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은혜의 폭포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가 돌아오려거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민요를 말하라고 하면 아리랑일 것입니다. 아리랑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그런 노래로 우리도 알고 세계도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정서는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자,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괴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피할 수도 어쩔 수도 없이 넘어야 하는 그 고개를 넘느라고 인생을 괴로움으로 느끼는 정서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괴로움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프게 느끼는 정서가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련의 아픔이요, 또한 버림받는 고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감정에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 것입니다. 사실 거절의 아픔, 시련의 아픔은 아마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마음고생이라는 것을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앓이를 마음 아프게 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탕자 이야기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찬송가 가사로 담았습니다. 그게 찬송가 527장입니다. 2절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버지는 탕자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시작 부분은 1절에 3절은 동일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로 3절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이런 가슴앓이를 앓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에게서 왜 아버지는 탕자를 향해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만 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늦게 돌아올수록 더 고생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탕자가 배고파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까? 돼지를 치는 그 마구간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서 그것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굶어 죽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추려 죽는구나 하고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 것입니까?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 아이들은 개고생을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옴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가증한 상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싫다고 등 돌린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떠난 사람, 거절하고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다시 만나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일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저토록 가슴앓이를 하면서 저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되오시면서 돌아오라고 시련의 하소연까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20세기의 세계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영국의 윈즈공과 심프슨 부인의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영국의 황태자 에드워드 8세가 1930년 어느 귀족 파티에 갔다가 우연히 심프슨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우 사냥에 갔다 온 황태자가 감기기가 있어서 몸이 불편했던 이 심프슨 부인을 만나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술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황태자가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마침 그때 심프슨 부인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이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기로 하자 나라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수상 볼드윈과 내각 그리고 의회가 모두 일어나 일제히 반대를 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이혼 경력이 있는 평범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8세는 심프슨 부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즉위한 그해 12월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왕관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고 1972년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여인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인 이 사건을 삽하면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심프슨 부인이 어떤 여자길래 왕과 왕관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예쁜 여자가 어디 한둘인가? 교양 있는 여자가 어디 한둘이든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게 여자인데 꼭 그 여자여야만 하는가? 도대체 윈즈공은 왜 이 심프슨 부인이어야 했는가? 윈즈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여인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마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남보다 힘이 있어서입니까? 남보다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개혁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보잘것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마다하고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다 마다하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기까지 하셨나이까? 시편 144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욥도 욥기서 7장 17절에서 그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여러분 다윗이나 욥이 받았던 그 사랑은 우리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 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믿은 교회에 복음가수, 성가가수 최미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배 시간에 특송을 자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분이 자주 부른 노래가 왜 날 사랑하나라는 노래였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했나.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셔야 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럽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뭡니까? 내버려 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 땅입니다. 그 땅에 가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가시던 뿔이 무성한 것입니다. 그 땅을 묵은 땅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객지로 나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땅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곡식은 심고 김을 매주고 잘 가꾸어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는 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들 않아도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창한 숲을 가시던 뿔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은 묵혀두면 안 되는 겁니다.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릇은 무엇이든지 안 쓰면 녹이 쓰는 것입니다. 시골 저희 집에 가면 지금도 농사 짓는 농기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 쟁기도 있고 타작기계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괭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창고에 다 녹이 썰어 있습니다. 낫을 쓸 수가 없습니다. 타작마당을 돌려도 타작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 쓰면 녹 쓰는 겁니다. 피아노의 사자라고 불리던 피아니스트 호로비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을 하면 친구가 알고, 사흘을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단한 연습 없이 그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만 쉬어도 녹이 쓴다는 겁니다. 음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연습을 게을리 했다. 다음에 대표 선수로 발탁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연습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치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녹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면 녹 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만하면 하셔야 됩니다. 쉬면 녹슬고 쉴 때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생활을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이 강하여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선한 아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가 바빠했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엉뚱한 곳에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제일 빨리 배우는 것이 욕이라고 그럽니다. 제대로 말을 배우지 못할 때 욕을 빨리 배운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녹슬고 더 굳어지고 더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의 비유인 것처럼 그런 땅은 길가대에 똑같고 돌밭과 똑같고 가시덤불과 똑같습니다. 그 씨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땅도 부드러운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 땅이 옥토밭입니다.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딱딱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딱딱한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떡도 바로 나와서 뜨끈뜨끈할 때, 물렁물렁할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하루 두고 이틀 두면 떡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녹여도 처음 먹을 때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딱딱한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엿을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엿 먹다가 이가 2개나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딱딱한 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딱딱한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릴 때 이빨 좋다고 막 저도 딱딱한 거 잘 먹었습니다. 엿은 한 박스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으면 임플란트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딱딱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 굳어 있습니다. 딱딱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성령님과 멀어지면서 그들의 심령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이 녹슬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옛 마음과 옛 성품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성품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 성품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은 인간 마음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자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긴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묵은 땅의 심령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나쁜 잡초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황폐한 사막 같은 마음 잡초와 가시덤불 우진 마음밭에 파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떠한 생명의 씨앗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교육도 이러한 황폐한 마음밭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황폐한 땅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잡초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에 뿌려진 씨앗이 싹은 틔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요,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993년 11월 4일에 성철 스님이 돌아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완전히 그냥 우상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만한 성자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세상을 등진 채 산속에서 고행을 하면서 20년 동안 내려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정자불화, 즉 다리를 뻗고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생식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옷 한 벌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깊고 또 깊고 깊어서 30년 동안 입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쑤시개 한 개로 30년을 썼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30년 동안 옷 한 벌을 가지고 살고 이쑤시개 한 개가 30년을 쓰고 산 것을 대단하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내보내는 걸 보고, 이야, 진짜 그분은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그 냄새난 이빨을 어떻게 30년을 가지고 부러지지도 않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쓰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옷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옷이 오래되면 버려야 됩니다. 패션 지나가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되면 흡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가닥이 구가닥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복도 그렇습니다. 제가 40대 때 입은 옷은 바지가 좀 나팔 바지는 아니지만 헐벙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게 싹 좁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펑푸짐한 옷을 입고 나오면 또 어떤 영감태에 가는 것처럼 하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양복을 2벌을 바꿨습니다. 그게 쫙 멋있잖아요, 쫙 빠진.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 오래 쓰지 마십시오. 위생 안 좋습니다. 따라할 게 있고 안 따라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또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려도 되는 것, 포기해도 되는 것들은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그러고, 정작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뽑아내야 할 것을 뽑아내지 못하면 결코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음행, 자랑, 게으름과 같은 가시덤불 같은 잡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잡초들에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서 이런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은 도저히 못 끊겠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끊어집니다. 담배가 참 끊기 어렵다 그럽니다. 술도 참 끊기 어렵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 늘 저에게 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촌에서 옛날에 어릴 때부터 그냥 담배꽁초 막 이런 거 말아가 피우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더가 너는 아예 처음부터 배우지를 마라. 배워놓으면 이게 끊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그러니 너는 처음부터 아예 배우지를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끊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남진 씨가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막 1차 가고 2차 가서 저 푸른 초원이에 그러고 밤새도록 놀았다는 거.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 그 뒷날에 술, 담배 딱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힘을 빌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음행의 잡초를 뽑지 못하면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잡초를 끊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잡초입니다. 그걸 방치하면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을 찌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심령을 기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서 그런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처 주던 사람이 품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경을 묵은 땅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이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단단히 굳은 습관으로 변화버린 그 마음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무덤덤한 신앙,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아도 저는 마음이 아프지 않은 신앙, 그 일을 내 일이라고 처럼 생각하지 않는 신앙, 기도하지 않고도 별로 불안하지 않는 마음,
받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신앙, 모두가 각질 속에 쌓여있는 그런 잡초들입니다. 이런 것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할까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무엇입니까? 쟁기입니다. 우리의 쟁기는 말씀의 쟁기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쟁기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갈아엎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의 쟁기를 붙잡고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굶었으면, 그 정도 안 굶어도 두 끼 굶으면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먹고 죽은 귀신 혈색도 좋다더라. 먹자.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자리에서도 밥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있을 때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고넬료는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갈망하였습니다. 말씀을 기대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말씀 앞에 앉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앉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막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그 가정을 통해서 뚫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향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말씀의 쟁기로 묵은 기경, 묵은 심령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고 옥토를 만드십시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묵은 때를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물이 필요한 때가 있고, 따가운 햇빛이 절실한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묵은 땅을 우리는 기경할 때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쟁기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여 보십시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잡초들,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뽑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옥토밭에 떼어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 풍성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의 가슴에 담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동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돌아오려거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굳어 있습니다.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챙기를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 버려야 될 잡초들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이 굳어 있습니다.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녹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경하여 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옥토밭이 되어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묵은 땅과 같이 아버지의 많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챙기를 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여 그 모든 잡초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님만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며 말씀만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